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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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또한 시험하시죠. 1절부터 18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호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너희를 시험하시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시험하시느니라. 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하신다.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야훼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 우리가 참 흔히 많이 쓰는 말이죠.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해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외모에 드러난 것과 속에는 중심이 다를 때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실상은 실제 삶은 그렇지가 못할 때 사람들 말에 네네네 하고 대답하고 실제는 그 마음과 다를 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을 겉은 나쁘지만 속은 좋다라는 의미로 쓰일 것 경우보다는 대부분 다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은 사람이 겉도 나쁘고 속도 나빠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이 좋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 성도들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과 속에 있는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하겠다.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겉으로 거룩한 생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룩한 모습과 삶, 내 내면이, 내 내용이 똑같아야 한다. 그렇다면 거룩한 겉모습과 일치되는 진실한 내면의 신학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여호와 유일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의되기도 하지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의되기도 하지만 속이 좋은 참된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야훼만을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죠. 신명기의 대부분의 모세의 고백서리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은 같이 가지 못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염려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중에 가장 큰 염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유일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속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백성처럼 산다고 해도 그들의 가나안 생활은 급전직하에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 뻔하다.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왜 여호와 유일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로 중요한 속사람의 본질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눠봅니다.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지위를 결정짓는 제1의 시금서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빼어내라고 말하였으리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로 기록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된 후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자로 앞에 거짓 선지자와 같은 말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란 바로 가나안의 토착 우상들을 가리키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접할 기회조차 없던 광야 생활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도 원래 거기에 있던 우상 문화에는 오히려 미혹당할 위험이 많다. 왜냐하면 그런 우상은 사람의 구미와 욕망에 맞아떨어질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런저런 계명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없고 그저 그 앞에 제사상이나 차려놓고 절만 자꾸 하고 섬기기 아주 쉬운 신들이었기 때문이죠. 3절에 그런 우상의 유혹이 야훼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아예 깨끗이 말살해 버릴 수도 있으셨는데 일부러 그것들을 남겨놓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테스트하려 하셨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맞는 말이죠.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이었고 그 결과 그들의 우상 숭배의 미혹을 받게 된 것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업자득이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하는 것까지도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위대하고 완벽하신 선을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해가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양자 택일의 시험 자체가 아예 주지 않으셨더라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광야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전혀 접할 기회도 없이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생활도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셨더라면 문제는 간단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걸 테스트를 하려고 하셨을까? 그 대답은 그 3절 중간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을 때보다 주변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신앙의 진실성과 강도는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인도해내신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비교의 대상 혹은 경쟁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남자가 만약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단 한 명뿐이라면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사랑,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고 여러 여자들이 있는 가운데 한 여자만을 사랑하게 되는 까닭에 그 사랑은 정말 진실하고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바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상을 쫓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따르는 사랑. 온갖 복을 내려준다는 다른 신에 미혹되지 않고 독생자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나를 속량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까닭에 그것을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일신앙은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제1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정말 당신만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명하시는 이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 유일신앙은 성도들이 조금도 양보나 타협해서는 안 될 최고의 절대 원칙이다. 6절부터 11절에 기록하죠.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 내게서 멀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하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와 유일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백히 명령하시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미혹은 바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본문은 그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방법,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6절 이하의 말씀은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우상 숭배하자고 꿰어 올 사람들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동복 형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상당히 퍼져 있던 당시 사회에서 이복 형제와 대조적인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형제들 중에서 진짜 같은 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형제를 강조한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자녀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들딸이라면 무슨 자신의 핏줄을 받은 아들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고고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 품의 아내 역시 자식만큼 가까운 혈육임에 틀림없고 촌수로만 따지자면 더 가까운 사이 무촌이죠. 그렇지만 또한 부부는 돌아서면 남남이 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아내가 아니라 내 품의 아내라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아내라고 강조합니다.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평소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을 가리켜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도 말씀하죠. 친구라고 해서 다른 이웃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친구라는 것이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친구를 가리키겠죠. 바로 이처럼 같은 핏줄에서 태어난 형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 자기 품속에 안고 있는 아내, 목숨을 걸고 서로 줄 수 있는, 목숨도 서로 바꿔줄 수 있는 중마고우라 할지라도 이들 중에 누가 가만히 너를 꿰어 가난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말해온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우선 8절 상발전에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라고 우상숭배의 미혹에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8절 하반절에 금일이 보지 말며 애석해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고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가깝다 해도 그런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단호히 명령합니다. 그뿐 아니라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고도 말하죠. 이것은 이어지는 10절에 나오듯 그런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인데 보통의 경우에 그런 처형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었지만 이 경우에 그런 은밀한 유혹을 들은 사람은 본인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증인만 있어도 처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미혹은 살인이나 간음죄보다 더 치명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으로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다른 성도까지 미혹하려는 자들로 그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배척해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배교자나 금송아지 숭배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긍휼히 절대로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기독교 내부의 배반제들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대적들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 유일신앙은 성도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역시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 내부에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배교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결코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 유일신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12절에서 18절까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그런 가증한 일이 참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었을 것이니라.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변성케 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 정직히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예, 여호와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계속 반복된 명령 중 하나는 야훼 유일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12절에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산 성읍까지 확대됩니다. 즉 한 명의 거짓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배교와 미혹이 혈육과 친구와 이웃으로 확대되면서 끝내 아예 한 마을의 거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야 할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 14절 이하에 나오던 만약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 우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가증한 일의 진위 여부를 명백히 조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되고 사실로 판명되면 그 성읍 거민 모두를 칼날로 진멸해야 된다. 죽이라는 거죠. 그 중에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민족들을 멸절시키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철두철미하게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킬 때 그에 따라오는 결과는 바로 약속된 말씀 야훼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서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죄악이고 당연히 모든 축복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반대로 거짓 선지자 한 명이든 혈육과 친구와 이웃이든지 혹은 한 성읍 거민 전체든지 우상 숭배자라면 무조건 단호하게 처단하고 진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을 수밖에 없지만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아까울 게 없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것이라면 시간이든 돈이든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마음껏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죠. 바로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자기 연인 한 사람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 부모를 욕하는 불효자가 되면 유산상 속에서 그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고 연인이 뒤로 다른 사람과 사귀는 양다리 걸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까지 사주었던 선물까지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미운 짓을 하고 있으면서 복을 받겠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쪽에서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절로 최고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전혀 없이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는 욕심만 앞세우는 그런 일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쪽에서도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죠. 입장을 바꿔서 이런 것은 그런 철없는 성도들이 이쁘게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도 대지 말라고 명령하신 탈취물에 대하여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고 전부를 불살라 야훼께 드리면 그 성도의 육신 생활을 번성케 하시는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 유일 신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명백한 교리, 가장 기본적인 고백, 가장 중요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유일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절하고 내게도 절하면 다 좋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럴듯하게 미혹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끼리는 교리가 좀 달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불신자들보다 아름답지 않겠느냐 보기에도. 마귀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섬기면 되지 도대체 왜 끝까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섬겨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계속 혼란을 줍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같은 그 교회의 이름을 달고 같은 하나님의 성민처럼 행세하지만 속에는 이단과 짝하는 배교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금송아지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수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유일 신앙에 대한 거부와 배반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목사와 형제 자매 교인과 한 성읍 전체의 교단에 이르기까지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겉은 좋지만 속은 나쁘다는 경우만 있지, 속은 좋지만 겉은 나쁘다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된 신앙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해 없이 거룩한 생활로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신행일치가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유일 신앙이야말로 그 속의 신앙이 과연 진실한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제1의 시금석이라는 것. 여호와 유일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최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저 겉만 거룩하게 보이는 외식자들과 배교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말세에 더더욱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김으로 겉과 속이 똑같은 신행일치에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되셔서 귀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